반갑습니다. 예, 우리 방송으로 함께한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사진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오늘 덥죠? 아직 뭐 예, 서울보다는 덜 더워요. 여기는 지금 계절이 어디 같아요? 그렇죠. 이파리는 팔았지만 파라과이 겨울입니다. 이성우 선교사님, 제가 포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 지원을 했던 6년 동안 이제 현재를 가보았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우리는 덥다고 하는데 저긴 추워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야외에서 김육상 기억나세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덥다고 생각할 때 저기는 또 추워서 또 왜냐하면 이제 남반부, 남미, 남아메리카 땅끝이라면 땅끝. 그래서 이제 저기를 한번 가려면 비행기로 최소한 25시간을 타고 가야 돼. 비행기만. 그래서 LA까지 가서 LA까지 한 12시간 걸리는데 또 LA에서 또 상파울까지 한 12시간. 또 상파울에서 다시 또 브라질 또 거기까지 또 한두 시간 더 가야 되거든요. 그 비행기 타는 시간은 기다리는 거 빼놓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서 가서 하루 이틀 자고 천천히 갔다가 또 올 때는 뉴욕으로 이렇게 돌아서 또 쉬고 이렇게 이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됐습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항상 이제 아이고 내가 좀 힘드네 하면 나만 힘들지 않고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또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된 것은 40년이 걸려서 돼요.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을 한번 읽어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시작이 어떻게 돼요? 첫 그 단어가 어떻게 시작돼요? 이후에. 자, 그러니까 시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시간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앞에 우리 이제 11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 이름 나오지만 11장 마지막에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12장의 부르심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임의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일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전화해 보게 되었던 일 그리고 이제 수치가 되었지만 부자가 되어 돌아오다 보니까 조카 롯하고 이제 그 분가를 좋은 일이죠. 어떤가 조카를 독립시켜야 되니까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조카가 나이도 들고 이제는 뭐 보호자가 필요 없는 때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재산이 늘다 보니까 다투어요. 다투다 보니까 이제 독립을 했던 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 나눠서 보았던 이제 아브라함의 성전 거룩한 전쟁 이야기.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아서 실수도 하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실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전화해 보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거룩한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홀리워 성전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에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을. 전에 우리 주장님께서 참 좋은 표현을 써주시고 하셨어요. 포항 빛내리 교회는 거룩한 흐름이 있다. 홀리 스트림이라는 홀리 스트림. 여러분 아무 교회나 그런 표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20여 년 동안에 교회 건축만, 그 전에는 일반 건축가였는데 하여튼 20년 전부터 장로님이 이제 교회 건축에 부름 받아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계속 교회에서 줘 달라고 하니까 어떤 계속 뭐 교회 건축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도로 건축을 하게 되고 하면서 교회를 방문해보고 또 교인들과 교제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흐름이 있다. 그래서 장로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거룩한 흐름에 잘 동성해서 가라.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기대가 있어요. 과연 누가 이 거룩한 흐름에 동성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오베데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복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 얘기를, 오베데돔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 인생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흐름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실수를 이렇게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평범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흐름이 있는 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떠나지 마시고 잘 버티기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복을 더하시는지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은 항상 그래요. 누구든지 와서 이 거룩한 흐름 속에서 떠나지 말고 함께하면서 누리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미 뭐 떠났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을 주셨던 분도 있고, 맛보지 못하고 떠난 게 나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운 건요. 본인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얼마나 좋은 꿈이 있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근데 본인이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 거룩한 흐름에 동성하시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그 인생 가운데서 성경 잘 보세요. 언제 몇 번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말씀은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교제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는 수없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소위 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손 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했어요. 내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라 불렀는데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은 손가락을 센다니까요. 앞으로 보면 될 거예요. 실제로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임할 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하세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로 오시겠죠.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임무 수행을 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로잡게 해서 요놈 하고서 그냥 바울, 그렇죠? 바울. 그러니까 각기 상황과 때를 따라서 임하시는 때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여기 보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제 꿈속에 만났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오늘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환상 중에, 뭐 꿈이든 환상이든 뭐 비슷한 거죠. 다만 차이는
환상은 우리가 수면 중이 아닌 그냥 묵상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임하는 것이 환상이라 부르는 것이고, 잠들었을 때의 무의식 가운데 임하는 걸 우리가 꿈이라 부를 뿐이지, 중요합니다. 누가 임하셨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임하셨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명할 수도 있어요. 각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여러분이 이제 세밀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말했죠. 신학을 해서 성경 공부를, 신학 안 하면 그냥 성경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한다든가 성지를 가본다든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성경 읽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와. 에이, 아브라함이니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니까 환상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저는 뭐 매일 여러분 축복할 때마다 환상을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환상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한 번씩, 우리 교인들은 나는 큰 특권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으로 누리십니까? 정말 귀한 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그거 아무나 주지 마시고, 주지 말할 사람 주지 말라고,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안 받을 때 여러분 그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만 하지 않으셔. 때로는 강력하게 여러분 뭐냐면 변화를 촉구하신 도전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안 받더라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받고 감사히 여김으로 그런 이 파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아이고 이건 뭐 할렐루야, 또 이건 목사님 잘못 들었네. 그런다면 제가 기도를 못하지. 더 그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중보자가, 소위 말하는 중보자가 이런 기도할 때, 기도를 전달하는데 받아야지 기도하지, 안 받는데 뭐 할 필요 없지. 그럼 더 이상 내가 당신을 중보할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받지도 않는데 뭘 할 게 뭐가 있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이제 그 이유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뭐 다른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34장 10절을 봅시다. 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그냥 앞에 보세요. 영상 보시고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하나님을 정면에서 가장 잘 만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예요. 모세. 자, 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위대합니까? 다 질그릇에 불과한 거지. 성경은요, 우리가 먼지라고 그래요. 먼지. 옛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제 그냥 흙인데, 흙이지만 먼지. 우리는 다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위대하기는,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 시대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바로 왕을 이길 만한 능력으로 주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자,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포항 땅을 위해서,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때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 아멘. 아까 거룩한 흐름이 있다고 하죠. 그 거룩한 흐름이 무엇을 위한 거룩한 흐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포항 빛내리교회에 인해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원하시느냐?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실행이 하나씩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병이어 대의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포항 땅 거룩하게 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 봅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매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쉴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오병이어 대회를 끊이지 않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수혈구 방문도 물론 지금은 이제 기말 때이기 때문이지만 주어진 환경이 있으면 쉬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청년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두 팀이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7월 말에 우리 노예 청년연합회 두 번씩 하게, 한 달에 두 번씩 목요일 날 하여튼 8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리고 위프레이즈가 지금 이제 7월 말에 첫 시작을 하고, 거기는 한 달에 몇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위프레이즈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우리 노예 청년연합회는 한 달에 두 번씩 목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전사님이 이제 함께하는 팀이 있어요. 그 준비들은 나중에 또 여기 나오겠죠. 언제 하겠다. 그러면 자, 뭐 어떻게 포항땅을 걸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빵만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일날 2호 초청주의를 하게 됩니다. 목적은 뭐예요? 포항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어쨌든 간에 우리 초대를 하는 겁니다. 포항땅을 거룩하게 하는 건 뭐예요? 무당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각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어요. 지금 줄지어. 우리 교인도 있고, 오늘 전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오늘 수술한 또 한 형제가 있어요. 또 그 밖에 이렇게 등등 해서 포항 사람도 있고 포항 밖에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거룩한 성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도시를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브라함에 임하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네요. 뭐라고 소개하시는?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2절 띄워 보시면 거기 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여러분 2장 3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7개 편지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있었던 그때 아브라함이에요. 아무 때나 말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을 소개하실 거예요. 성경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오늘 나한테 임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그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빛내리교회는 그것까지 목표로 하고요. 그것까지 목표로 해야 돼요. 그게 기대죠. 기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애굽 왕에게 마누라 뺏길 뻔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 왕을 위협을 했잖아요. 물론 아주 그냥 참 비겁한 사나이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318명 겨우 가지고서 여러분 그 네 왕들을 향해서 그 포로를 여러분이 이제 다시 소환해 오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군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줬기 때문이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힘이 있어 이긴 거예요?
천만에. 그래 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손에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호했어요? 한 번의 물맷돌로 빈틈을 갖지 않고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싸움이 시작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피드가. 그때 뭐냐면 골리앗의 칼에서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다윗의 한 번의 공격이 명중을 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고, 그 틈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자기 칼도 아니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서 여러분 목을 벤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어떤 실력이 있어서 정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빈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가시는 교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을 받았잖아요. 비록 쫄장 못이었지만 여러분 엄청난 상급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또 성전을 경험하면서 네 왕들로부터 또 상급을 받아왔어요. 물론 그 전쟁에서는 우리 지난 마지막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함께 싸우러 갔던 군사들 향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또 해주게 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됩니다. 제가 열흘간 또 난데없는 또 뭐 소방 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따내라고 진단 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제시 토요일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 뭐 처음 처음 대하는 기계, 뭐 이런 전기, 뭐 소방 법령, 뭐 이게 뭐 낯설잖아요. 근데 토요일 한번 떨어진 게 오늘 약이 됐어. 그래서 떨어진 걸 이제 되새기면서 또 다시 이제 어제 오늘 공부를 한 거예요. 오늘 새벽 끝나고 자도 못 하고 아침도 못 먹고 하여튼간에 집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딱 이렇게 되새겼던 게 이제 지난번 실수를 다시 하지 않고 어떤간에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치른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세워 가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왜냐하면 오늘 안 됐으면 대리자를 세워요. 대리자를. 그래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6월 30일 원래 오늘 시험에 예정이 없었는데 안 보이다가 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서울에 내려와서 이제 김근호 선생님 모시고 갔다가 와서 내 노트북에 앉아서 혹시나 열어봤더니 어이구 세상에 자리가 있더라고. 오늘 시험 자리가. 소방서는 막 재촉하는 겁니다. 목사님 빨리 이제 대리자 빨리 세우세요. 한번 떨어졌으니까 빨리 세우라고. 근데 이제 일단 신청해놓고 어제 또 전화가 와서 그래서 여기 저 지곡에 있잖아요. 고등학교 앞에 있는 소방서, 우리가 이쪽 효곡동 그 소방서가 있어요. 거기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나 오늘 시험 보니까 한번 마주 있어. 오늘도 떨어지면 내가 대리자 세우겠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장로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군대를 갔어요. 제가 82학번이거든요. 근데 제대하고서 장신대를 복학을 해야 되는, 신대원 복학해야 되는데 어느 선배를 만났어요. 너 연대 신학교에서 신학을 학부부터 시작을 하고 편입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편입을 해. 근데 집요하게 설득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당시 우리나라 신학의 기라상 같은 교수들은 다 연세대학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시대의 교수들이 없어. 지금 연대 교수들은, 신학과들은 그때 교수랑은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분들입니다. 그때는 정말 기라상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배가 장신대는 아무 때도 가면 되니까 여기서 지금 네가 여기서 이
어른들하고 공부를 해야 좀 신앙의 눈을 뜬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당했네. 진짜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좀 황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도 있고 이제 막 또 대학을 또 다녀야 되니까 원래는 제가 처음에 그 대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가정 형편상 못 갔어요. 지방에 있었어요. 지방에 첫 대학을. 그런데 이제 등록이 어렵잖아요. 등록이 갑자기 뭐 이제 뭐 가난하고 그러니까 저는 대학까지만 딱 이제 아버지 연세가 많으니까 그 다음은 또 끝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그 신촌 그 연대 캠퍼스를 이렇게 나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그런 오랜만에 참 오랜만이잖아요. 제가 1989년도에 했으니까 그때 그 당시가 제가 88년 올림픽 할 때 그 전에 제대로 했어요. 첫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학비 밀려서 못 내본 적 없고 또 이렇게저렇게 만나기도 하고 성적으로 받기도 하고 또 만남의 복을 줘서 또 이렇게 그때 한번 또 세브란스에 또 그 원목으로 있는 또 전사님이 있었어요.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또 그분이 또 어떻게 해서 또 옛날에 은중한 기술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어서 은 박사님 통해서 또 장학금 받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지름왔는데 오늘 이제 그런 하나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삼스럽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1989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교회 개척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큰 성전을 줘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고 이뤄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뭐냐면 지금 갈수록 여러분이 이제 예배 구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에 기타를 매지 않는 것만도 김 목사님 그렇죠? 얼마나 아멘이라잖아요.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날 여러분 기타를 매지 않는 것만도 이게 발전이에요, 발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결국은 뭐냐? 올해 이전사님 오시고 또 서전사님 오시면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면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이사님도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목사님 예배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겠다고 이제 우리 김근혜 선 모시고 오겠다고. 어떤 상황에 따라 서로 협조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참 행복한 소리예요. 행복한 소리. 저희 부부가 방송실에서 여러분 잊지 않고 그 방송실에 있다가 뛰쳐나와 설교하고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자 보세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구성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군대는요 바뀔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떠나지 말고 잘 지키라고. 여러분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세워가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향후에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방패시요 지키 큰 상급을 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뢰를 받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해야 돼. 저를 신뢰하셔야 돼. 거기에 거룩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거룩한 흐름이야. 말도 안 되죠. 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에 옛날 번역에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정도를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제 화답하는지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셨어. 그 다음에 자기 소개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었어요. 자,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였어. 어떤 약속? 창세기 13장 1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성구를 조금 바꿔서 창세기 13장 16절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자손을 얼마나 많이 준다고 했습니까? 땅의 티끌같이. 그 때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뭐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된다. 상급을 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모든 걸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겨우 하는 얘기 뭐예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내 종. 물론 이 엘리야는 정말 여러분 성실한 종이고 신실한 종이고 좀 아브라함의 모든 신뢰를 받을 만한 며느리를 여러분 데려오라고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며느리를 데려오라. 이건요 굉장한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 입사장 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보통 신뢰받는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니에요. 좀 깨끗한 종이란 말입니다. 깨끗한 종. 엘리야 얼마나 깨끗한 종이냐. 자기 며느리를 가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들 대신에. 이게 신뢰가 없이는 옛날 고대 세계에서 이건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왕래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굉장히 신뢰 관계가 있었고 신뢰를 지키는 그런 신실한 종이었어.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몰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이 뭔지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읽고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2절도 보도록 하죠.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몇 년만 더 가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이야기를 책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제 내실을 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쫓아왔고 약속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에 이르렀고 앞으로 쫓아갈 약속이 또 뭔지를 우리 두 번째 성전을 향한 비전을 또 기다려보는 그런 타임이 또 되겠죠, 이제. 여러분 그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뭐냐면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뭐예요? 자식 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뭐냐면 이제 하늘의 별을, 땅의 티끌 또는 모래, 먼지 괜찮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렇게 셀 수 없는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냐면 지금 순간에는 얼마나 형편없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냐면 보세요. 처음에는 엘리에셀이 내 후사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임으로 낳은 이제 육신의 아들이 나오죠. 누구? 이스마엘이 자기 후손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부름 받은 지 25년 만에 100세 되어서 아들을 갖게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거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될 거예요. 그래 믿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온전한 믿음은 30년 걸려요. 30년. 그리고 그 믿음을 누리는 것이 이제 30년 뒤에 지금 10여 년째 제가 이제 온전한 믿음을 누리고 있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동열 전사님이 잘 배우고 잘 보고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비 개척자니까. 세상 그냥 전통교회를 목회하지 않고 어쨌든 개척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잘 배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경험을 해야지.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험했으니까 앞으로 더 놀라운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그걸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신뢰를 하고 기다리고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3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반복해서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 누구예요? 종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이 또 들립니다. 4절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대화가 어떻게 대화가?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대화가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면 책망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 여러분 기도하다가 조금 혼돈이 된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도 반복해요. 이렇게 제가 잘못 본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더 넓게 좀 보여주세요. 더 폭넓게. 그래야 올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로 보던 것은 실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걸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소용없어. 못하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여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여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과제는 있어요. 그 과제는 우리 김은혜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하시면 바로 그걸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답이. 기계처럼 너 믿어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점점적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하신 자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자녀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 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짜라야 되는 거예요. 하갈은 육신의 여종이잖아요. 여종. 종이란 말이죠. 종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육신의 자녀이고 바로 이제 주인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5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비전은요, 비전은 이런 거예요. 구름 같은 이야기예요. 비전은. 사실은 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약속의 자는 하나만 낳고 끝나. 근데 무슨 뭐 하늘의 별이고 여러분 땅의 티끌이에요. 손자인 야곱 때에 가서야 조금 더 이제 지친적이 되는. 왜? 12를 낳았으니까. 이삭도 쌍둥이만 낳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전의 성취가 뭐냐면 손자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달려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더 폭넓게 그 비전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비전이 선포될 때에 좀 웃깁니다. 내 신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내 몸의 상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안 맞지. 근데 여러분 신분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특히 청소년 청년들은 굉장히 얼마나 좋은 게 그렇죠. 신분이 바뀔 수 있단 말이면 얼마든지. 청소년들 전에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어느 청소년 향해서 그렇죠. 발동 걸라. 네 발동 걸어야 이제 네 비전 이루어진다. 아직도 안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발동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 비전 성취는 발동이 걸려야 됩니다. 꿈을 주는 것과 보세요. 꿈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지.
하늘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그걸 이겨? 그런데 꿈을 가지고서 꿈으로 인하면 이 형편없는 여자가 말이야.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이게 요셉이야. 아시겠어요? 어떻게 요셉이 청년의 정욕을 이겼느냐? 이거 저거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여잔데. 그런 거예요. 언제? 꿈이 이뤘을 때에.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청년의 정욕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꿈을 앞에 두고서 이런 형편없는 여자랑 내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꿈을 이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는지 다 이미 말씀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해 가느냐가 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빛내르기 앞으로 여러분 이제 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시고 실제로 그림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이제 이뤄가실지 이제 1년 앞으로 이 새성전 터위에서 내년 후년 또 이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자,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정리하고 나머지는 또 금요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죠.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표현은 참 이제 언제 믿음이 기준이냐 하실 때에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보다 내일이 낫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낫길 바랍니다. 점점 자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처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 믿음이. 그러나 여러분 무섭습니다. 땅에 심겨서 싹이 나면 무섭게 자라는 거예요. 무섭게. 한 해 사이도 나무처럼 크게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제가 그랬더니 웃긴다고. 비전은 웃긴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믿어가느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히브리서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고 어떻게 그다음 이삭을 낳고 손자 야곱을 낳고 세월을 거쳐서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믿음의 정점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여러분 믿음의 정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최고 비전이 뭐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죽을 때 정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 정말 죽을 때가 정말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호흡을 이 땅에서 끊어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여러분 눈을 뜰 때에 정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처음 된 자가 있는데 부디 처음 되고 나중 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 하늘 아버지의 여러분 기대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5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 이전에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을 합니다. 믿음이 먼저 율법이 먼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요? 모세가 먼저요? 아브라함이 먼저지. 아브라함이 먼저란 말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앞으로 또 출애굽기 때가 되면 출애굽기 볼 텐데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로마서에서 말하는지 갈라디아서 말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뭐냐면 율법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자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학을 잘못 가르쳤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뭐 꺼내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일단 5장 1절을 읽고 정리를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그냥 내리지 말고 그냥 잠깐 더 보세요. 결국에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를 여겼다. 자 봅시다.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는 의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는 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수도 생활에서 우리가 도덕 재무장 운동에서 하는 여러분 그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턱없이 부족해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냐? 이게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주제예요. 이 한 절에 로마서 총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삶이 동반돼요. 삶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김은영 성도님이 몸도 고침받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절대로 몸만 고침받으면 안 돼. 나는 내 생에 정말 다시 그런 일을 보기 원치 않아. 몸만 고침받고 여러분이 이제 잘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정말 슬퍼요. 정말 슬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철 밟지 말고 우리 김은영 성도님이 정말 이제 잘 고침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히 사는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건요 굉장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표현.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절묘하게 뭐냐면 이렇게 조화를 절묘하게 조화를 거예요. 구원은 행함이 아닌 건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이 뭡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이 싸움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